설교 본문은 나훔 1장 15절 말씀부터 2장 5절까지를 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스 뒤편에 있는 나훔스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에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종기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편이 옵사이드해서 우리 편에 골을 넣었습니다. 아마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자녀는 상대편이 넣은 그 골에 대해서 결코 환호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또 소리를 지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기대했던 심판이 휘슬을 불러서 반칙을 선언하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크게 실망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칙을 통해서 넣은 골은 실제적으로 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반칙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반칙이 일어날 때마다 휘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퇴장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칙을 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계시고 보고 계신다면 휘슬을 부르시고 그 경기를 중단시켜서 퇴장시키는 일을 통해서 안전과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칙과 반역과 불의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칙과 반역과 불의를 반드시 공평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교회인 자기 백성들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품성에서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반칙이 성행하고 반역과 무질서와 불의가 만연하는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관된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훔서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히 짧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나훔서는
오늘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고대 옛 도성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일어났던 바로 이 니느웨의 멸망이 26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적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니느웨의 멸망과 위로를 전언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5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바로 이 2장 1절에서 먼저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니느웨 도성이 2000년 600년 전에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도성은 티그리스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 세계적인 도성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니느웨 도성은 18km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30m 되었고 그리고 그 성벽 높이에 여러분 두께만 해도 전차가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아주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이런 그보다도 또 더 놀라운 것은 성 주변에 이 깊이 5m에서 8m 그리고 넓이 42m의 여러분 해저가 연못을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에 누군가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결코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는 막강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에서 정확히 100년에서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점점 더 여러분 군사적인 힘을 길러가고 있을 때에 바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20년 뒤에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나홈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경고를 주시고 회개를 요청하신 뒤에 120년 뒤에 다시 나홈 선지자를 보내어서 파멸을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니느웨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기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IS 집단의 테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극악무도함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선배이자 선조였던 아시리아가 바로 이 IS가 저지르는 건 못지않는 잔폭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며 충돌하는 기병과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과 죽임당한 자의 떼와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여러분 나뒹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나라를 이런 무력으로 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으면 대체로 장정들은 죽이지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살려둡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쳐서 한 나라를 속국을 삼으면 그 나라를 지상에서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멋진 어떻게 보면 방법을 강구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되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북이스라엘 열왕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로 여러분 저 아시리아 지금 터키까지 여러분 집단 이주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주한 뒤에 통혼을 통해서 단일 민족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 10지파가 살았던 그곳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더 이상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심판하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이자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아시리아가 설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도구라고 할지라도 너무 잔인하게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낭독한 본문인 요나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에 있는 20만 명의 여러분 사람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뒤에 니느웨 도성에 있는 거민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호응하지 못했을 때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훔서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죄 용서에 대한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훔서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나서를 염두에 두고 읽을 때만이 비로소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20만 명이 있는 여러분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그리고 심지어 이 동물까지도 그 생명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규칙이 여러분 반칙이 습관이 되어 생활이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를 보복하시는 분으로 보복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나훔 선지자를 보내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자만심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이 세계사에 있는 바로 열국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악행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차곡차곡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칙이 휘슬이 불려집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멈출 것을 휘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휘슬이 반복해서 들려지고 여러분 그 반복해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심판은 옐로우 카드를 나중에는 레드 카드를 여러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인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메시지도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교직부에 이름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유익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나무의 땔감으로 덤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려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도끼가 너무 예리하고, 그리고 그 도끼는 이미 나무 줄기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내려치기만 한다면 바로 나무의 둥지에서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한때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에 화답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응이 여러분 지속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정없이 여러분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신랄한, 우리를 치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항상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 죄가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접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채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무력으로 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점점 더 소진되어 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이 옵사이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이 육안으로 잘 판단이 있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이 심판이 히스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확할 때에는 반드시 휘슬을 불러서 반칙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반칙이 한 번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의향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행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반칙과 불의와 그리고 악행이 여러분 악행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신자들이 기도하는 일이나 주의를 성수하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입에 욕설을 담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 비꼬고 조롱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와 악행을 묵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묵과하시거나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이런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가 정하신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의를 공의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니느웨의 죄가 충만한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니느웨의 파멸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여러분 조롱하시고 비웃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30m의 높이의 성벽을 너희들이 굳게 지켜라. 그리고 좌우로 너희들을 치러 올라오는 적군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쉬지 말고 자지 말고 지켜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너희 손에 대항할 무기를 여러분 챙겨라. 너희 마음은 단단하게 굳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을 향해서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30m의 큰 성벽과 여러분 18km에 되는 여러분 긴 둘레에 연못을 파놓고 어떤 적군도 들어올 수 없도록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 왕조만이 아니라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삼켰고 이제는 남유다를 삼키고자 하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 조롱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공격에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니느웨는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니느웨가 저항하고자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니느웨 옆에 아시리아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여러분 이 아시리아보다도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강대했다면 바벨론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메대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니느웨를 공격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니느웨보다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조롱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군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들보다도 힘이 더 세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를 공격할 이는 바로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한 연합군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죄가 분량에 가득 채워진 것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전쟁을 하신다면 하나님과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당해낼 어떤 국가도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반대하고 나서신다면 버텨낼 수 있는 사람도 나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30m의 거대한 성벽도 이런 둘레에 파놓은 해저의 연못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공격이 시행될 때에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여러분 무기를 여러분 준비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서로 비견되는 나라가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텔스기를 여러분 도입하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고에 엄청난 규모의 금과 그리고 여러분 지폐를 쌓아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높이에 쌓는 성벽도 우리가 파놓은 어떤 연못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잘 정비된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성벽과 여러분 성 주변의 이 못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최고의 방어벽이었습니다. 어떤 적들도 넘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주께서 참으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니느웨를 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범람하는 물로 바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범람하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시적인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 범람하는 물이 바로 티그리스의 강물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티그리스의 강물이 강둑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바로 니느웨 성벽의 주변에 파놓은 그 연못을 여러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연못이 차고 넘쳐서 30m의 큰 높은 성벽이, 흙으로 된 성벽이 여러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아무런 저항 없이 니느웨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지켰습니다. 좌우에 누가 오는지 늘 경계를 썼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티그리스의 강물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여러분 바벨론과 메대의 군인들을 보내어서 이 니느웨 도성을 여러분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철저하게 여러분 멸망시키는지를 봅니다.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숨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숨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을 때의 바벨론 군대의 칼에서 그들이 숨을 곳을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강물로 그들을 무너뜨리신 그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깨끗하게 멸절시켰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 하나님의 남은 여러분 거루투기인 바로 남유다,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이 지상에서 깨끗하게 제거하고자 했던 여러분 그들의 의향대로 그들이 몰락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너도 숨으리라는 말씀은 네가 흔적도 없이 여러분 깨끗하게 제거되리라는 뜻입니다. 1842년에 니느웨 폐허 흔적이 모래더미에서 발견되기까지 2600년 동안 여러분 이 지구상에 니느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여러분 일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이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예언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사단의 후손과의 치열한 전쟁이 인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지상에서 어떤 식으로 흥망성쇠를 거듭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여러분 메대가, 헬라가, 로마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사라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5항이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책에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현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는 결코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는 역사상에서 그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만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철저함 만큼 그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날뛰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반칙이라고 선언해야 될 일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하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칙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불의와 강포가 우리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히슬이 불려지지 않는지, 왜 악인이 여러분 승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캐션마크를 우리는 던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나를 반대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휘슬을 부실 겁니다. 멈추실 겁니다. 멈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펀치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칙과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만 전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한 단락의 시작은 2장 1절이 아니라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남유다는 이 나홈이 활동할 때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이런 비겁하고 잔악한 여러분 이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개혁을 해야 하지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기에는 너무도 외적인 어려움들이 절비하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했던 언약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홈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개혁에 가담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유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들도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당했던 것처럼 이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여러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홈 선지자는 산 위에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면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가 죽어서 여러분 이 자기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군대의 광폭함 때문에 여러분 기가 죽어 있는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적군들 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민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했던 일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여러분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들 전부가 집단 이주해서 한 나라가 완전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부모의 품에 안기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셀 지파였던 안나 한 사람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외에 10지파는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위협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을 보내셔서 나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전달하십니다.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바로 이 나홈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홈 선지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에 대해서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위해서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를 전달하고 난 뒤에 니느웨 도성이 멸망된 것을 보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홈은 자신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에게 이 묵시를 주실 때에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기충천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화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해져서 여러분 공포에 질려서 주님께 정상적으로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자신들이 서약하고 맹세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가 바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나홈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이었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리아를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와 화목하셔서 아무런 남유다에게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려움에서 여러분 풀려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화평은, 샬롬이라는 말은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아무런 긴장관계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장애가 없이 완벽한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저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의기소침도 낙심도 실망도 좌절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 화평의 소식을 나홈 선지자가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나홈 선지자 뒤에 나오게 될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남유다에게 여러분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행하실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허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버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반복해서 반칙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자기 백성이 악인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휘슬을 부르시고, 여러분 휘슬을 불러도 되지 않을 때에 그분은 옐로 카드를 꺼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경기장에서 그들을 축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한 이상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런 두려워할 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평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땅 위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제적인 수익이 있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악행과 불의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나홈 시작했던 똑같은 말을 이방인 로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화평을 오늘도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은 여러분 니느웨와 같은 여러분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한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 귀에 들려줍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긴 승리를 여러분과 제 귀에 들려줍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고소하는 모든 죄책감에 대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 귀에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 니느웨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여러분 이 니느웨 아수르 군대와 싸워 이겨서 화평이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물과 이 넘치는 물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 자만에 빠진 니느웨를 이런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신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와 자기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공고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얻으신 샬롬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경기장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부릴 때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얻어놓으신 화평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니느웨 배후에 있는 마귀의 일을 철저하게 응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미래의 일입니다. 단지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합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내신 화평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장 15절 말씀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남유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월절과 초막절과 온수절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원수 때문에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아수도 때문에 이래가지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를 세상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니느웨가 아무리 승승장구해서 최고의 힘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든 전쟁을 준비해서 여러분 이제 남유다로 치기 위해서 진군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 위에 서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절기가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킬 절기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절기가 완벽하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니느웨 배후에 있었던 사단을 어떻게 응징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애굽을, 아시리아를, 여러분 바벨론을, 로마를 완벽하게 응징하심으로 자기의 교회를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이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화목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교회의 원수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경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홈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맹세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맹세는 어려운 시기에 언약의 백성들이 했던 바입니다.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여 이 공경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신다면,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염소 5개리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 맹세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니느웨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서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서약한 대로 나홈 선지자의 전달해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서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니느웨 앞에 있는 남유다처럼 그런 서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인 사단과 세상의 질서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 죄성을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사단을 다루신, 세상을 다루신 그분의 위대한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제 시간과 제 돈과 제 정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서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도록 성령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처럼 말입니다. 네 절기를 지키고 네 맹세한 것을 이행하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샬롬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도 계속 그 결단이 이행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발판으로 삼아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절기와 맹세를 이행하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